혹은 책의 한 장면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떤 의사가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쫓는 형사가 있는데 비행기 아닌지 기차 안에서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이 사람의 얼굴은 모르고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하고 방송이 나옵니다. 의사가 계시면 이 환자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의 신분에서 자기가 의사인 것을 얘기하고 나아가면 그 형사한테 잡히게 되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하자니 자기 의사의 양심에 죽어가는 생명을 그냥 외면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의사가 나아가서 자기가 의사임을 밝히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형사한테 잡혀가는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위대한 일을 하고 블레셋을 쳐부수는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미움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명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일라라고 하는 데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노출이 되고 또 자기의 세력이 약화되고 그 일로 뒤를 쫓아오는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은 다윗이 아닌 사울의 책임입니다. 사울, 현재 왕이 자기 백성을 돌보는 것이지 왕도 아니고 도망가는 죄인인 그 다윗이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소명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백성이 되는 그일라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참모들은 이러한 다윗의 결정을 반대하고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그일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뒤로 예상되는 모든 어려움을 뒤로 하고 전진하여 구원한 것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일라는 구원하여 주었지만 역시나 그 일 때문에 위치가 노출되어서 사울이 득달같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인 그일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사울은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거기에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냥 정예 군대를 소집해서 득달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하나님의 뜻이 옮겨졌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윗이 아닌 사울의 편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일라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그일라에게 도와주었으니까 그일라를 자기의 근거지로 삼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막아내는 것이 전략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좋은 옵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그일라 백성들, 자기가 애써 도와주고 구원하였던 그 그일라 백성들은 몰살당하고 괴로움에 처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와 백성도 내버려 두거나 이용하는 그 사울과는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자신만 믿고 자신만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사울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사무엘서에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에 의인을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손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넘겨주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넘기지 아니하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만 찾고 하나님의 사명만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길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다윗은 여기 오기 전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피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피 생활이었습니다. 그때에 여기저기 나라 안팎에서 다윗을 좋아하고 또 이 현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는 반정부 세력들이 다윗을 향하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인 자들은 한 400명가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한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길에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길을 함께 가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렇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단순히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쫓기는 신세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왕인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내가 다윗을 지지하면 그야말로 모든 사업이 망하고 모든 인맥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좋은 스펙을 가지고 회사를 가려고 하는데 망할 것이 분명한 회사, 사무실이 없는 회사, 국세청과 FBI의 뒷조사를 받는 회사에 여러분이라면 입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에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사하신다면 뭔가 다른 분명한 것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가면 어렵고 위험하고 반역자가 되는 길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씩 둘씩 다윗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일행들은 그일라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갈 수 있는 곳을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불법적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많은 돈을 지원해준다고 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수 있는 곳,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일라는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머무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일라로 진격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곳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익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때문에 머무르면 안 되는 곳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비록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광야라 할지라도, 산골이라 할지라도,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푸른 초장, 푸른 초막, 궁궐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악에서도 건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광야의 요새에 머문다고 해서 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십광야 산골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머무는 곳에 튼튼하고 좋은 곳이라면 안심합니다. 게이트에 시큐리티 가드가 있고 신원을 확인해서 문을 열어주고 닫고 1시간에 한 번씩 순찰하고 또 방범 카메라가 있고 또 사나운 개가 있으면, 그리고 머리맡에 총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고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없고 문도 허술하게 잠겨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야, 우리 집은 큰일 났다, 이 대로변에 저 문 하나 있는 거 잠궈봐야 발로 뻥 차면 문이 열리는데 이러면 우리 큰일 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머무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의 요새라고 해서 사울이 추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광야 산골이라고 해서 사울의 추격이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어디에 있든지 매일매일 집요하게 다윗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18장 29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참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그렇습니다. 왕이 되면 좀 너그러워질 만도 한데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마음껏 선한 정책을 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어떻게 한 사람 다윗의 죽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의 비극적인 삶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저 사람을 짓밟는 것, 내 삶의 목적이 여기다 집을 한 채만 하는 것, 내 삶의 목적이 여기서 내가 영원토록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극적인 삶입니다. 소모적이고 자신을 파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집값을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집값이 사고 싶은데 올라가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삶입니다. 사울이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마저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삶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평생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극이 됩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하나야 그냥 목에 푹 잡아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존재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뜻이나 열정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뇌물을 많이 주고 열심으로 설득하고 간신처럼 굴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비극적인 삶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왕인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왕인데 그러지 못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입니다. 저 애송이 다윗, 내 눈의 가시 다윗,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왕위를 위협하는 그 다윗을 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아닌 다윗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삶이 비극이 되었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정말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욕심이 아닌가, 내 욕망, 자존심, 시기, 질투심,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핍박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반드시 비극이며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저 악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모든 피조물이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씩 하나씩 다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출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십광야의 수풀로 몸을 숨긴 것입니다. 이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대규모 군사를 피해서 소규모 사람들이 게릴라전을 하기에 아주 용이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울보다는 다윗에게 유리한 장소가 바로 이 수풀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런 거냐? 아유, 궁색합니다. 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사울이 쫙 올 때 뭐 그 앞에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그 사울이 다 처박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처럼 느껴지고 폼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정보를 깨닫고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하게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한 대 때리면 그 사람이 갑자기 팔목이 툭 부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한순간, 그 한 시기, 그 장소에서 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피조물이 아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저 숲을 속으로 비참하게 조롱당하며 쫓기는 신세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을 생각할 때에 그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궁궐도 좋고 초막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이, 내 방향이, 내 걸음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도망하며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저 적군의 모습에 의탁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자꾸만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계속하여 시험이 닥쳐와도 그것은 우리가 피할 오늘의 수풀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이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 내 것이다 하고 쫓아냈을 때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파니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 쪽에도 또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내 우물이다라고 쫓았을 때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삭을 향하여, 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토록 핍박을 하고 내가 그토록 괴롭혔는데도 여전히 너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잘 되는 것을 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나와 함께 화친을 맺자라고 조약을 먼저 청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막힌 수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이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정을 생각할 때 가장 뛰어난 우정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원수의 아들이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우정만 믿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에는 너무나 위험이 큽니다. 요나단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만나자고 하자니 제가 아버지의 스파이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윗은 요나단을 의심 없이 만납니다. 그만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요나단도 스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격려해 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이나 아버지와의 인륜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정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너와 내가 믿으니 하나님을 뒤로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최우선이죠. 가족이 싫어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건 못합니다 라고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천륜을 어기는 불신의 삶인 것입니다. 그 어느 관계도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조금도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정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좀 똑바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난 후에 다른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오늘 한 번 더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 그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파국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의 뜻과 입장을 알면서도 수풀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볼 때에 다윗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거역하고 이 수풀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에, 격려가 필요할 때에 그렇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이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조카 롯이 좋은 곳으로 떠났을 때에 시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약속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두려워 빠졌을 때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줄 때 여호수아에게도 격려하실 때에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 그대로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공포를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수풀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선포된 것입니다.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수풀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다윗아 두려워 말아라 라고 울린 음성이 아니라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사업상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계속되는 시련으로 낙심되고 엄청나게 디프레스되어 있을 때에, 계속해서 실패와 낭패를 당하고 정말로 이대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격려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는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 너를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된다. 내가 아니라 너가 왕이 되고 나는 너 뒤를 이어 이 왕의 2인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를 반드시 왕으로 만들고 내가 너의 참모가 돼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정확한 고백입니까? 지금 현재 왕권 서열 1위 요나단이 이러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사실을 바로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피신할 때에 그 사실을 사울이 알고 이 패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네가 감히 내 계획을 어그러뜨리고 다윗을 도망가게 하느냐? 라고 화를 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저것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아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그 요나단에게 사울은 화도 내고 달래도 보고 설득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자신 있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겠죠. 아무리 봐도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니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이. 인간적으로 참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다윗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야 되지만 도와줘야 될 형편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생각하면 그럴 수 없지.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다윗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후에 왕이 되어도 아무런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독재자이지 아들이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김일성의 뒤를 이어 통치자가 되면 됩니다. 김정일처럼 말입니다. 그 아래서 유학생활도 하고 선진무물도 경험하며 잘 지내다가 또 통치자가 되면 됩니다. 김정은처럼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그 세력들이 자신을 위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숙청하거나 다 제거할 것입니다. 요나단도 김정일, 김정은처럼 있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적당히 인기도 있으니 정상회담도 하고 겸손한 척도 하고 쇼도 좀 하면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누리며 그 왕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닌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내려오고 다윗을 보호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심지어 아버지와도 싸워야 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쉽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것을 알고 요나단과의 관계를 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오. 누가 다윗을 압니까? 요나단은 그 왕의 서열 1위입니다. 다윗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촌구석에 나온 시골뜨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요나단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하나라고 묶어주는 것조차도 황송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재벌들의 아들들이 또 회장이 되는 일,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병철의 뒤를 이어 이건희가 그랬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재용 씨도 또 회장이 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재용 씨가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고 자신은 자기에게 합당한 자리로 간다고 하면 아마도 삼성그룹은 그야말로 엄청난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지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관계도 용납치 않습니다. 인간적인 자존심도 그러한 선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우 재벌그룹 하나의 후계자도 이렇게 물려주기가 힘든데 사람이 그 나라의 왕위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또다시 이 숯불 장소에서 귀한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맺은 언약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너가 왕이 되면 나중에 내 후손을 잘 돌봐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재확인한 약속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다윗은 숯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의 멀어지는 관계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지만 저 두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마지막 만남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었고 위로를 받았으며 다시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을 정말로 왕의 식탁에서 먹게 배려하고 잘 돌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저들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방꾼으로 남았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걸 알았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용납하지 못했을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것 아닌 죄, 왕이 제사 한번 집전할 수도 있지 겨우 그 제사 한번 집전했다고 나를 왕에게서 다윗으로 바꾼다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러면 나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하겠는데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대항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다고? 그럼 내가 다윗을 한번 죽이지 뭐. 또 모든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열이 받았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무참히 깨진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의 위신을 좀 세워주십시오. 세워주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 그냥 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기를 등 돌리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그동안 큰 싸움으로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평화를 주었는데 고작 골리앗 한 사람이 이겼다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고 외치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다윗을 원해? 그러면 내가 다윗을 죽인 후에도 너희들이 여전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에게 다윗을 선택한 그 사실이 틀렸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받은 자존심의 상처를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울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류의 원죄입니다.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내가 저보다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제가 나보다 낫느냐 못 나느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고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교만하거나 아니다고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돈이 많으냐 적으냐, 명예가 있냐 없냐, 권력이 있냐 없냐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삶입니다. 비극의 삶입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그럼 내가 돈 많이 벌어보지 뭐. 내가 한번 명예롭게 살아보지. 내가 뭐 권력으로 다 이겨보지. 끝까지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은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위해서 싸운 싸움이 결국 요나단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꺾을 수 없었고 조금도 변경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삶이요 비극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항한 자의 말로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말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뽑아주셨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십시오. 때로는 저 구덩이로 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수풀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인은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 이 세상의 부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 사울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여 거기에 인생을 걸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과 요나단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니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도록 할 때에 결단코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의인의 삶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의 손에 절대로 넘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수풀에서 오늘날의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상태이지만 오늘의 요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힘을 내고 용기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